모를 심을 첫 농사를 시작하고 모를 심을 때 비가 와줘야 돼요. 그 심겨진 모들이 잘 자라려면은 영양분을 공급받으려면 물이 필요했는데 그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그리고 모가 조금 성장해서 조금 뭐 중반쯤 됐을 때 추수하기 전에 파릇파릇하다 그 벼가 파릇파릇하잖아요. 그 초록색이었다가 추수할 때가 되면 노랗게 변하잖아요. 그 파릇파릇하게 성장될 때 그때 즈음에도 물이 필요해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한데 그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리게 하셔서 풍년을 이루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반해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온 지면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필시 그냥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을 내리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역에 복을 내리지 않을까? 그 이유는 당연하죠.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처음 시작을 했을 때에 어떤 행동을 했어요?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제사 지내지 말고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이 신이 우리 선조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악이 심히 크기 때문에 이런 속담 같은 이야기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런 문장 구절이 굉장히 많이 반복될 거거든요. 무언가 죄악들이 나올 때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아합은요 더 했어요. 아합의 여러분들 아내가 누구였죠? 마이크 풀고 한번 얘기해 볼래요? 이사벨? 그렇지, 이세벨. 이세벨이 어느 지역의 공주였죠? 보여 여기? 페니키아? 페니키아인데 지금 그 페니키아인데 여기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어, 왕의 딸이었어요. 그 공주였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요 굉장히 악한 곳으로 설명이 많이 돼요. 왜 악하냐면은 여기는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으로 섬겼거든요.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 뜻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중동 지역을 아주 점령하고 있었던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섬기고 있었는데 그 뜻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과 비슷한 뜻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 긴장을 놓치는 그 어떤 순간에 누구를 섬겼냐? 바알을 섬기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바알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과 전면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왕의 이름을 엣바알이라고 할 정도로 나는 바알에게 속한 자다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그들의 정체성을 굉장히 명확하게 가져갔었거든요. 이 땅의 공주와 아합이 결혼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공주가 북이스라엘로 올 때에 바알 선지자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 바알과 항상 세트로 다니는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해줬죠. 아세라, 바알의 여친인데요. 부부이기도 하고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굉장히 많이 데리고 북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예언자들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이 땅에 그나마 남아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학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와중에 여러분도 오늘 등장한 사람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던 거예요. 오바댜는요, 아합의, 아합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따라주고 최상품의 이제 음식을 제공하는 직업 그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고위 관직이었거든요. 근데 오바댜가 보니까 아합이 이세벨의 그 생각에 따라서 이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니까 오바댜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산골짜기에 굴에다가 사람들을 숨겨줬습니다. 50명씩 나누어서 숨겨주고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바댜가 도와주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등장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등장할 때 배경에 보면 이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시면서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엘리야의 등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엘리야가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고 여기 잘렸는데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갔거든요. 잠깐만요. 네, 보이나요, 사르밧? 네. 이 사르밧이 여러분 시돈 쪽입니다. 시돈이 되게 악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음식들을 먹고 힘을 내어서 이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가서 전면전을 벌이기 전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먼저 갔어요. 이 성경 기록에서 사르밧에 갔을 때 이때 당시의 생활상이 어땠는지는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줬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엄마와 아들이 한 끼 정도 빵을 구워서 만들어 먹을 그 한 끼 정도 밀가루밖에 없었던 그때 엘리야가 도착을 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부탁하고 그 어머니가 우리도 먹을 것이 없고 이 남은 거는 이 밀가루밖에 없는데 이걸 만들어서 먹고 난 다음에 나와 아들이 죽으려고 했었다. 엄청 끔찍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나에게 먼저 갖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사르밧 과부가 이제 엘리야에게 자신이 먹을 것을 주면서 이제 자기는 결국 먹을 것이 없죠. 근데 엘리야가 그 만들어 놓은 빵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축복해 줬는데 세상에 이제 밀가루와 이 기름이 끊이지가 않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아들이 죽었어. 굉장히 뭔가 해피엔딩이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아들이 죽었는데 또 놀라운 반전은 엘리야가 아들을 살려줍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갑자기 뜬금없이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에서 일어났거든요. 정말 맥락이 안 맞게.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죠. 만나서 내가 여기 있다. 아합에게 말해라. 아합과 내가 만나고자 한다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 보세요.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명확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이 원래 물론 남유다와 분열되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시돈 지역 너무나도 악하다고 평가되어 있는 이 시돈 지역의 사르밧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복을 받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사르밧 이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고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찾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 능력과 그 역사하심은 여전히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 계시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내가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확인하는 장면이 이 척박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굉장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가 경험하고 아합이랑 맞짱 뜨려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바댜를 만났는데 오바댜를 만나니까 오바댜가 엘리야를 보고 깜짝 놀라죠. 아버지, 우리의 선지자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거죠. 그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서 내가 여기 있다 만나자고 얘기하라고 얘기했지만 오바댜가 선뜻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워낙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자기가 말하고 돌아왔는데 엘리야가 자리에 없으면 자기는 그냥 그 말 그대로 죽은 목숨이잖아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제 가라 나 여기 있을 것이다. 내가 만날 거다라고 얘기하고 오베드가 이제 얘기를 해서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는데 아합이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봤죠? 늙은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는 늙은이가 너냐 이런 식으로 막 나오잖아요. 아주 그냥 되게 웃겨. 아합 되게 가벼운 인물 같은데 엘리야에게 날 괴롭히는 늙은이가 너냐 이러면서 막 그랬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한번 붙자.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붙어보자라고 이렇게 대결 장면이 나오는 거죠. 바알 선지자 오라고 해. 아세라 선지자 다 오라고 해. 맞짱 뜨자. 갈매산에서 반가워 옥상 같은 느낌이죠. 갈매산에 한번 다 와라. 한번 붙어보자고. 이제 엘리야가 도발합니다. 아합이 좋다. 갈매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만나 총 850명이 갈매산에서 만나서
제사 지내자라고 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모였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얘기하죠. 누가 참 하나님인지 머뭇하지 마라. 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나오고 바알이 정말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바알한테 가라. 머뭇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대답도 못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안을 합니다. 두 재단을 만들자. 그리고 두 소를 준비하자. 그리고 제사 지낼 준비를 다 끝내자. 불로 응답하도록 하자.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진정 하나님이시다. 이게 골자거든요. 시작을 해요. 엘리야가 너네가 사람 많으니까 너네부터 시작해 라고 했을 때 한낮에 또 반나절 동안 막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저는 상상을 해봤거든요. 엘리야가 어떤 장면으로 서 있었을까. 분명 난 땅에 앉아 있었을 거라 생각해. 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제의적 행동을 하고 막 주술적 행동을 할 때 엘리야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얘기를 했죠.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더 크게 불러라. 안 들리는 거 아니냐? 자고 있는 거 아니냐? 다른 곳에 간 거 아니냐? 휴가 간 것 아니냐? 아직 자고 있는 것 아니냐? 빨리 깨워라. 뭐 하냐? 바알 선지자, 바알 빨리 깨워서 제사 응답하게 해라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게 자기 몸을 자해한 거죠. 피를 막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생명을 바친다는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두고 보다가 비켜라.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라고 해서 등장했는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냐면은 나는 내 제단에는 물을 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을 흥건히 붓고 옆에 도랑까지 파서 물이 정말 흥건할 정도로 파서 이게 과연 불이 붙을까 싶을 정도로 만들어라. 아주 축축하게 만들기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들 앞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굵직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제물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기록에는 이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말라버렸다고 할 정도로 강렬한 불이 임했다고 하죠.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죠. 다 놀라고 있는 상황에서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로 응답한 그 신이 진정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바알과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아무 말 할 게 없죠. 백성들도 있죠. 이렇게 이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얘기를 하죠. 백성들에게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이미 결판이 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결판이 났으니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를 가만히 둘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들을 기손 시내로 몰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별로 안 멀거든요. 기손 시내로 몰아가서 여기서 그 8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일을 엘리야가 한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할 초석을 엘리야가 다시 마련해 준 장면이었죠. 네.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엘리야에게 또 고난이 살펴오는데 고난이 어떤 고난이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일을 예언자들이 살육당한 일까지 모두 이세벨에게 알렸다. 아내한테 잃는 거죠. 이세벨은 즉시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내 위협했다. 신들이 이번 일로 너를 응징하고 나도 네게 엘리야에게 대갚아 주겠다. 뭔가 엘리야가 대결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하나님을 안 믿고 오히려 이 엘리야를 죽이려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사태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엘리야는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남쪽 끝 부엘사바로 밑으로 쭉 도망간 거죠. 그리고는 또 그곳에 젊은 종을 남겨주고 사막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도망가니까 어때요? 힘들죠. 그래서 로뎀나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진맥진하여 외구루 로뎀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다. 예.
되게 엄청나게 힘든 엘리야의 모습이죠. 죽고 싶다라고까지 말을 하니까 엘리야가 체력 소모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또 노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좀 건강 상태도 안 좋았나 봅니다. 그런데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엘리야를 깨우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일어나서 먹어라. 놀랍게도 자기 머리맡 뒤에 숯불에 구운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는 그걸 먹고 또 잤대요. 먹고 잔 거죠. 자고 일어났더니 먹을 게 있는데 그 먹고 또 잤어요. 그리고 또 천사가 깨워요. 자는데 일어나 좀 더 먹어라. 갈 길이 멀다. 그래서 너 아직 갈 길 많으니까 좀 더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천사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실컷 먹고 마신 후에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밤낮 40일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남는 장사 아닐까요? 한 3일 동안 푹 쉬고 40일을 쭉 내리가니까 뭔가 체력 소모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체력도 많이 다 차오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40일을 걸어갈 힘이 있었던 거죠. 그걸 먹고 나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그곳에 이르러 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대요. 그때 하나님이 또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또 말했어요. 저는 마음을 다해 만군의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언약을 버린 채 예배 처소를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정말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 하나님이 지나갈 것이니 너는 가서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하여 서 있으라. 거센 폭풍이 산들을 가르고 바다들을 부수었으나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고 지진이 일렀으나 그 지진 속에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고 불이 일렀으나 하나님은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후에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오기 전에 거센 바람도 싹 지나갔고 그리고 지진도 막 땅도 움직였고 또 불도 지나갔대요. 이제 그리고 나서 뭔가 하나님의 부드러운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준비 같은 뭔가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뭔가 웅장하게 등장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지금 방금 읽은 문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요한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엘리야야, 말해보거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또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 언약을 버린 채 주님의 예배 처소를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아까 비슷한 말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미션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사엘, 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첫 번째 미션. 두 번째 미션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두 번째 미션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 미션을 줍니다.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아람 왕을 세워라. 두 번째는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세 번째는 엘리사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너를 이어서 예언자 활동을 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말을 하시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사엘에게 죽음을 면하는 자는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예후에게 죽음을 면하는 자는 엘리사에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7,000명을 남겨놓을 텐데 그들은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신상에 입맞추지 않는 자들이다. 지금 아하 왕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거의 없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7,000명을 남겨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뭐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상징적인 숫자 7,000명을 잘 남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고 곁으로 다가가서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뭔가 예언을 직감했나봐요. 뭔가 내가 엘리야를 뒤를 이을 사람이구나. 그랬더니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엘리사의 부탁인데 어떤 부탁이냐면 어머님께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 후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먼 길을 떠났는데 집에 다시는 못 돌아올 수도 있는데 어머니한테 작별 인사할 시간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네가 방금 그 한 일을 잊지 말아라. 네가 한 그 약속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하고 나를 따르겠다는 거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인사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갔고 그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스토리텔링은 여기까지 합니다. 마지막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진멸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웬일인지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고 이 지금 일이 이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평야 지역에서 엘리야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갑자기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이 부엘세바거든요. 이스라엘이 이 위쪽에 있거든요. 위쪽에 있는데 여기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키로수가 160km예요. 노인인데 단숨에 160km를 걸어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 여기에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이세벨을 쫓아온다라고 하는 소리도 있고 하니까 정말 부랴부랴 내려갔겠죠. 여기 남쪽까지 쭉 내려갔겠죠. 여기에서 이제 지쳐 있으니까 이제 이 로뎀 나무라고 하는 곳, 이게 로뎀 나무입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뭔가 쉴만한 나무는 아니야. 이게 뭐 부서지겠는데요, 금방. 네, 이 광야에 뭔가 쏟아지는 뙤양볕을 견뎌내기에는 좀 불충분한 나무거든요. 그래도 보세요, 둥상둥상하게 그늘이 져 있는데 뭐 아무리 등치가 작다 하더라도 어른이 여기 밑에 가서 몸을 숨기려면 그쵸. 누워 있어야 돼, 누워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숨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어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마침 또 160km를 그냥 걸어서 내려왔으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또 공급하십니다. 먹고 기운 차리도록. 그리고 엘리야가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또 잠에 들죠. 그리고 또 먹이시고 계속 기력을 회복하게끔 하세요. 왜냐하면은 엘리야가 호렙이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되거든요. 아직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는, 뜻 안에서는 아직 엘리야가 다다라야 될 곳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기운을 차리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다시 이동을 했는데 어디까지 갔냐? 여기 시내산인데요. 호렙이라고도 하는 시내산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거리는 320km예요. 이 320km를 40일 동안 걸어가려면 하루에 8km를 걸어야 되는데 48km 그래 긴 거리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 운동하고 이렇게 할 때 8km 정도는 마음먹으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를 40일 동안 꾸준히 걸어갔던 거고 엘리야가 노년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리고 이 여정의 이 지형이 결코 평평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단면도인데 산악 지역이에요. 이게 다 산악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시내산까지 가는 길이 다 산지였어, 산지. 계속 올라가야 네, 되네요. 고산지대였어요, 야. 고산지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부터 지쳐 있었죠. 이스라엘은 더 평야였지만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길은 더 험악한 산지였기 때문에 계속 산지를 여러분 320km 하루에 8km를 산지를 내려왔어요. 40일 동안. 이거 사람 저라도 이건 너무 지칩니다. 이거를 걸어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상 호렙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을 바로 못 만나죠. 뭔가 큰 지진이 있고 불탄이 형성이 있고 부서지는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세밀한 음성이 들리면서 엘리야야, 엘리야야 하는 거죠. 네가 왜 여기 있냐? 약간 ASMR인데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대답하는 거예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저만 남았는데 이스벨이 저까지도 죽이려고 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했는데 저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기를 다시금 돌아가야 될 거다. 너에게 아직 남은 일이 있는데 가서 저 아람 땅에 그때 다시 벤 하닷이라는 왕이었는데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에게 차기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붓고 그리고 너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너 다시 가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너 여기 있을 게 아니고 다시 너가 원래 있어야 됐던 저 북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 너에게 마지막 남은 일이 있어라고 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긴 해요. 여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거든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언약 관계가 맺어진 곳이었습니다. 초심을 확인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시 새로 최초로 언약을 맺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그 엘리야는 다시금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너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실 것인가에 대한 소명을 재확인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여정을 하게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긴 하나 그러나 다시금 돌아가야 했었던 사명의 길이었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다시금 돌리려고 하는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는 노년이고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이제는 좀 부족함이 있으니까 엘리사를 다시금 세우려고 하는 계획까지 생각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다시금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로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 그러니까 저 위에 강대국인 아람 나라의 왕을 새롭게 세우실 계획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되게 기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그 장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엘리야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그 다운돼 있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소명을 잃지 말도록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이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땅을 되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이야기 안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엘리야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엘리야 스페셜이기도 한데요.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아합 왕 때 바알을 섬기는 또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 내 일을 이기기도 하였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세벨에게 목숨을 위협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잘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나 오늘 한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또한 어려운 거 있으면 지금 잠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무슨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감을 화이트보드 떴나요? 여기 한번 남겨주세요. 개인적인 소감을 화이트보드에 남겨주시고 자유롭게 나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죠, 목사님? 자, 알아볼 수 있게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빨간 건 누구예요? 빨간 거. 오케이. 자, 알아볼 수 있게 한번 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히 히 소감. 진짜 소감을 남겼네요. 소감을 남기라고 하니까 진짜 소감을 남겼어요. 정확한 소감은 그거 아니야? 소랑 감을 같이 남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소감이지. 원길이 나갔네요. 아홉 개 나갔습니까? 학원 간다 그래. 아, 네네. 공부하러 간다. 그림 이거 어떻게 그렸어? 오, 그림을 되게 잘 그린대요. 누구예요? 그림? 오, 어떻게 그렸어요? 한번 다시 그려볼 수 있어요? 민상아 지우지 말고. 잘 그린다. 이거 어떻게 참여해요? 이거 그냥 그리시면 돼요. 안 그려지는. 위에 이거 뜨거든요. 위로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이거 한번 눌러보실래요? 아니 이거. 아 이거구나. 네. 그럼 옵션 보기. 보통 그려지거든요. 주석 작성. 네 맞아요. 그걸 하시면 돼요. 오 주석 작성 누르세요. 다 하네요. 자 진짜 김수현 쌤, 김수현이 아니라 김수헌 목사님입니다.
난리. 자, 여러분 고생했고요. 우리 벌써 5주차째 했어요. 이제 3번 남았어요. 요. 3반기 3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잘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 3반기 잘 마무리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진아 안녕.